오늘은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님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의 광경은 세 가지의 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산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 백성들의 그룹과 또 산 위에 초대되어진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님들, 그리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간 모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임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특별히 모세 가까이로 부르신 것은 모세에게 더 영적인 거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영적 순종을 통해서 영적 권위를 인정받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의 형상과 엘리야 형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천국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게 또한 그 권위를 주셨음을 기억하는 하루와 또 그 권위 앞에 우리도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로만 때우지 아니하고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피를 제단의 절반을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읽은 다음에 백성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피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처음 뿌린 피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다면, 언약서를 읽은 다음에 뿌린 피는 충성을 맹세하는 사약입니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혈서를 쓴다든지 이런 충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이 11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 왜 이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오늘 왔습니다. 영적인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그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 앞선 중직자들, 무거운 책임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일을 해내 가야 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는 산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을 바로 배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6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용서와 순종의 능력도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우리 모두가 알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를 위하여 부교역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동역의 기쁨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감사와 기쁨이 더하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이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모든 성도들이 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능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원스피릿으로 하나님 함께 달려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영적 전투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